말씀을 쌍방장에서 말씀 앞에 모였는데 오늘 또 주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낮아진 심정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들어서 이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적용하는 구원의 도에 나가도록 힘을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받았으면 나가서 값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 전해서 모든 사람을 참된 희년이 되시는 주님 안으로 다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무리를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레위기 25장 13절 이하에서 신년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영적 적용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단락 16절까지죠. 17절까지 13절부터 17절까지 읽고 바로 말씀에 들어갑니다. 이 신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신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은 연수를 따라서 네게 할 것인지요.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기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 이제 토지 매매법, 이스라엘의 토지 매매법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지파별로 나눠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 팔아도 아주 파는 것이 아니고 신년까지만 임대 형식으로 파는 것이다 라는 이제 기본 지식에 관한 말씀은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같은 팔레스타인 땅의 어떤 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이지만, 땅이라는 것은 어떤 개간을 한 밭, 지금은 여기서는 이제 밭을 사고 파는 문제니까 무슨 산판이나 이런 걸 파는 얘기가 아니죠. 농사할 수 있는 땅을 지금 사고 파는 얘기니까, 어떤 밭은 소출이 많이 나오는 밭이 있을 것이고 개간된 밭이라도 어떤 밭은 소출이 좀 떨어지는 밭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밭이 얼마냐, 흙이 깊고 기울진 밭이냐라는 거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요소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년이 앞으로 몇 년이 남았느냐, 왜 신년까지만 계약 조건으로 이걸 매매를 하는 거니까 그 연수가 또 이 가격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했어요. 소출을 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신년이 남은 연수,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13절에서 17절 사이에 가격을 결정할 때 이것을 속이지 말고, 평상시에 이 밭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한 마지기에 뭐 보리가 뭐 5가마니가 나온다. 그것을 속이지 말아라 이거죠. 별로 좋지 않은 밭을 이제 많이 소출을 얻는 밭인 것처럼 이렇게 속이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 희년의 연수에 대해서는 속이고 말할 수가 없죠. 이스라엘은 다 똑같이 적용하니까. 그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했어요.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이게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께서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사람 속에 임할 때는 반드시 개간된 밭에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가 임했죠. 그 저주가 임한 땅은 혈과 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할 수 있는 땅은 개간된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혈육의 몸은 하나님이
기대를 않죠. 아예 거긴 쓸 소용이 없는 것이니까. 천국 농사는 혈과 육에다가 천국 농사라는 게 아니니까. 사람 인간이 마음밭에다 하니까 개간된 밭만 관심을 지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땅은 저주가 임한 땅이다. 이것은 육신이 몸을 말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개간되어서 천국 농사를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말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영은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처소를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중인데, 농사할 수 있는, 소출을 낼 수 있는 밭을 사고 파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마음을 사고 파는 얘기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쌤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파느냐?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을 팔았다고 하지 않고 그놈의 정신 팔렸어 그러죠. 정신 팔렸어 그러고 넋 나갔더만 이제 이렇게 말하고 혼이 나갔다 이 말이죠. 뭐에? 미혹당해서 그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그것에만 갖다 보니까 정신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쪽에. 그런 상태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판다라는 것은 정신을 파는 거예요. 정신을. 영적 적용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자료해드린 말씀을 들어갑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는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임하여서 새 시대를 여는 오순절적인 영의 자유와 해방을 얻는 은혜의 해, 기쁨의 해, 거룩한 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희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적용은 누가복음 4장 지난 시간에 그거 읽었었죠? 거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오늘은 8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8장으로. 이제 영적 적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사고 파는 얘기니까, 그렇죠? 어떤 처녀가 직장 생활 잘 하다가 이제 한 뭐 20-30살 먹으면 어떤 좋은 청년이 한번 필이 꽂히면 마음을 뺏겨버리죠. 엄마가 달래고 아버지가 혼내도 소용없죠. 그거는 정신이 다 그 청년한테 정신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그 마음을 그 청년이 뺏어가 버린 것이죠. 그게 그 사람의 몸을 뺏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뺏으면 몸은 나중에 시간만 지나면 시집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적이요. 마음이 먼저 팔려버리면.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이 늘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상신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내 정신을 팔아넘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 그 내 정신이 세상신에게 잡신들에게 팔아 넘겨버린 사람을 희년이 되면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밭을 물려주는, 땅을 물려주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팔려버린 사람의 영혼을 구속해서 구속자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년만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자료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첫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과 대비하는 말이죠. 성경에 늘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나오면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있는 자로 태어나 있죠. 아담이 아버지예요. 이제 혈과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나 영적인 자녀가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다 바뀌는 얘기예요. 이제 말하자면 옛사람은 아버지가 세상신 마귀이고 그 옛사람은 다 아담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첫 아담의.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우리의 영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의 아버지죠.
예, 육신의 아버지는 아담이지만 지금 그 말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구속받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아담 세계를 떠나서, 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은,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아담 안에는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법칙이 있다, 이게 법칙이. 예. 율이 있다는, 생명률이 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죄와 사망의 법칙 아래에 묶여있죠. 매여있고.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너를 해방시켰다. 이 해방받는 해가 신년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문자대로 하자면. 자,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을 대표하는 첫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대비된다. 위로부터 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죠. 예. 자, 다음 줄로 갑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말은 6년 동안 땅에 사람이 농사하는 것을, 소출을 거두는 것은 율법 종교 생활하는 걸 상징한다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 행위는 율법으로 행하는 건 전부 육체에 상관된 율법인 것이죠. 영에 상관된 법이 아니잖아요. 신의 산 율법이라는 건 육체에 상관된 거예요. 육체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무엇을 할 수 없느냐? 해방시킬 수 없다 그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율법은 세상신 마귀에게 팔려간, 정신을 팔아버린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율법 행위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이죠. 지금부터는 내가 오늘 다른 반에 거짓말 안 해야지 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오늘 안 했어도 그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상태는 아니다 이거예요. 사람의 자아로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먹은 그 선악과의 독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은 행하고 악은 행하지 안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지. 그것은 다 왜 그런 거예요? 신의 산 율법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다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신의 산 율법까지 받아서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속제물로 짐승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다음에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주신 그 셋의 후예들은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아담 세계의 노선인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과는 생명의 노선이 다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말은 사람이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그것은 뭐냐? 6년 동안 사람이 농사한 것을, 그 소출을 먹는 자는 정령 죽어요, 살아요? 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건 무슨 말이요? 땅에다가 6년 동안 저주받은 땅에다 네가 농사를 해서 네 그 소출을 얻어서 먹어라. 그 말은 그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정령 죽는다. 지금 그 말이야. 그래서 율법 말씀을 계속 추구하고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점점 더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네. 야,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농사는 제7년 안식년이나 희년에 주님이 친히 농사한 그 소산을 먹는 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살아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이건 이제 영적 적용이에요. 신현율법을 로마서 8장에 아주 가장 정확하게 영적 적용을 해놓은 거예요. 쉽게.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행위를 늘 탄식하면서 이건 아닌데 한다 해가지고 구원되는 건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아니니까 오늘부터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이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육체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해방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인데, 육신을 쫓아 행할 것이냐 영을 쫓아 행할 것이냐. 행한다는 건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밭에다가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일을 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게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친히 농사하신 그 소산을 먹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만. 이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한다라는 말은 이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말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라. 이제 행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율법으로 행하라, 육체로 행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영을 따라서 영으로 행하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선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일하여 얻은 소산을 먹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으나. 왜? 6년 동안 자기가 일한 소산을 먹으면 정녕 죽기 때문에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도 일을 해라 라고 성경에 아담을 그렇게 하라고 했죠. 이게 성경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일을 해서 내가 악착같이 내가 일해서 내가 이런 대가 먹고 난 살 거다 그러지만, 그것은 결국 죽는 얘기인 것이지, 죽으라고 율법을 행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먼저 먹게 하신 것은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지, 그걸 먹고 살아나라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막 살아도 되냐 이러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으니까 막 살고 싶으면 막 살아봐라. 막 사는 것이 많이 원하면 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 막 살지 말라고 한다고 당신 안 살 거냐. 막 살고다 하는 마음이, 정신이 그쪽으로 팔려있는 놈이 내가 그렇게 만든다고 한다 해서 막 안 살 것 같으면은 대통령보다도 내가 더 엄청난, 내가 신이지. 내가 당신 그러면 안 돼? 했더니 그냥 오늘부터 안 돼. 그냥 하면 안 되는 대로 안 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신이지. 뭐 예수님 예수님랑 능력 없으면 저 뒤로 가세요. 그럼 내가 다 해버릴게. 이러면 되죠. 그래서 나는 어떤 지체들 뭔 짓을 한다 소리 딱 하더라도 이 딱 가물어버려. 하고 싶으면 하라 이거야. 하고 싶으면. 아직 신령이 안 와서 그러니까 신령 올 때까지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집 떠나면은 뭐 다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있을 때 뭐 다 낮에는 자고 밤에는 아가씨들, 예쁜 아가씨들 있는데 그 동네 와서 거기서 다니고 다 있으면 다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다가 사랑하는 자식일 것 같으면은 돈 다 떨어지면 흉년까지 와버려 이제 그 동네에. 그래가지고는 더 이상 못 살게 생긴 때가 와야 뉘우쳐하면서 본인이 뉘우쳐서 돌이켜야 되는 일이지, 내가 당신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한다 해서 이게 안고 하고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참 전하기가 어려워. 이게.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일하여 얻은 소산을 먹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7년이나 혹은 희년에는 6년 동안 일해서 먹고 살던 부자들이랑 농사하지 마. 이제 너희는 그 1년 동안 너희는 땅에 농사하지 마. 그 대신 내가 스스로 나게 해가지고 온 게 하나님이 친히 농사해서 그것은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
먹이로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나 이 희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지 부자들은 만날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희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희년이 뭐가 필요해? 부자인데. 그 큰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어서 배고파 본 적이 없잖아요. 둘째 아들만 희년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왔지. 그지 돼가지고. 그 얘기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구원받는 것이 실제는 맏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맏아들이 실제는 아버지 속은 누가 더 쓰겠어요? 맏아들이 아버지 속 쓰겠어요? 둘째 아들이 속을 더 쓰겠어요? 그거 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럼 죄를 정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신이 살펴보면 알잖냐 그 말이지. 지금부터 가서 죄짓자 그 말은 아니오라고. 이게 참 전화기가 아주 너무 어려워. 사람들 설득하기가. 그냥 선악과 복에 그냥 깊이 중독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속에서 막 끌어오르거든. 이게 막 내가 막 그래도 뭐를 막 농사를 내가 져가지고 해야지 사람 막 많이 잡고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너 농사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데 지가 막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이러면 사람 주가 아니고 누가 이기느냐면 내가 농사 지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말 삼으면 그 사람이 이기지. 예수님도 죽이는데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어려운 거 이게 전도를 한다는 게. 자, 다음 절로 갑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6년 동안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지가 농사를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죠. 상징이요 그게. 네. 육신에 속한 자는 저주받은 땅 6년 동안 계속 농사 지어서 그래가지고 소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부자예요.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죠. 뭘 행해야 영생 얻냐고. 너 여태까지 열심히 행해왔잖아. 6년 동안 너 농사 지은 거 소출 많지 너. 그거 뭐고 허라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아니 난 어려서부터 그냥 허라는 걸 다 했대. 그래? 그럼 그러면 너 정말 구원 받고 싶어? 근데 그러면 너 6년 동안 농사해서 너희 집에 소출 잔뜩 걷어다 싸는 거 있지? 그거 다 헤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 거지 돼가지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니 여태까지 6년 동안 농사해서 말이야 군군들 나눠주지도 않고 저 혼자 다 한뜩 싸는 것은 많은데 그거 다 해쳐서 구제하는데 써버리고 나 따라오면은 진짜로 하늘에서 보화가 아니지 있을 것이다. 네가 싸는 게 보화가 아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 너희 집에서 너희 집이 뭐 그 사람 머릿속에 잔뜩 싸는 거 아니겠어. 율법 지식 뭐 이제 자부심 뭐 이런 거. 근데 그거는 하늘이 주시는 보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땅에서 얻은 거 아니야. 그거 다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내가면서 심해가면서 가더라 이런 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 말씀도 따라가고 싶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다 육신을 쫓는 사람들, 율법 행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을 그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올해 우리 땅 어떻게 해서 농사를 더 많이 지어서 소출을 더 많이 얻을까 그 생각만 해. 그게 땅의 일이고 육신의 일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위로부터 난 자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다. 골로새서는 위로부터 네가 거듭났어? 그러면 너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죠. 땅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이 없어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수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몇 번 읽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알고 막 해가면서 막 싸는 게 얼마나 많겠어. 막 해가면서
그래도 그럼 그거 다 버리면 말이야. 나는 뭐냐 그러면. 아니 버리라고 버리면 되지. 뭐 가지고 그냥 싸질 가지고서 또 주님 뜻께도 가려고 그러면 되냐 이거. 양다리가 안 되는 거거든 이게. 그냥 다 버려버려.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하늘이 내리신 보화는 아니야. 땅에서 나온 산물 아니냐. 응? 땅의 것으로 제사를 하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지시한 것으로 제사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지금 말하자면. 그러니 무슨 놈의 신년이 와 그 사람한테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본인이 저주받은 땅의 동사에서 얻은 소출이지요. 육신의 생각으로 많은 것을 내가 준비하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사망이요 이러는데 6년 동안 땅에 일하여 얻은 소산을 먹으면 정령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간단하게 일어났으나 창세기 3장에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면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일을 하면 반드시 죽게 돼 있는 것이지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은 율법을 열심히 육체의 율법을 지키면 결국은 정령 죽는 것이지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예,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하나님은 아니 내가 안식을 줄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 안으로 아담 안에 있지 말고 내 안으로 오면 너 그냥 마음이 편할 수 있어.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어 던져버려. 내가 네 짐 벗겨주러 온 거 아니야. 그건 뭐예요? 죄의 결박, 응? 죄값에서 너를 해방시키러 내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발버둥 치지 말고 예, 나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결심하지 마시오. 예배당 목사님은 오늘부터는 거짓말을 않기로 결심하세요. 그러면 나는 저 거짓은 지하다. 결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결심하면 안 된다. 아니 결심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나처럼 결심하면 안 된다고 사람이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나 오늘부터는 나쁜 말 입에서 막 험한 말을 절대 않겠다고 막 이를 하든 결심해야 된다고 해서 하면 결심하면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나 좀 이놈의 입 좀 봉해가지고 헐 얘기만 하고 안 할 얘기는 딱 않게끔 좀 이게 좀 파수꾼 좀 여기다 세워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하고 믿음으로 맡겨야지 결심하면 안 된다고 나는 이러거든. 그러면 이제 결심을 하는 편이 이겨 언제나. 거기는 사람도 많고 거기는 막 유명한 사람들이 막 가르치니까. 근데 내가 맨날 떠들어도 그 사람의 소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한 형제원 소리에 이해를 누구나 잘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또 너무 이해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우리 또 이제 다른 사람 모여가지고 뭐 어디 큰 예배당 하나 지쳐하던 사람 머리 아파. 그럼 그것도 문제 또. 너무 많이 와도 문제 또 안 와도 문제. 정말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드시 일을 벌리기 마련이거든. 그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모이게 돼 있는 것이고 돈이 쌓이면 일을 벌리게 돼 있어. 사람에는 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들 못해. 시끄러워서 와요. 돈푼이라도 모여 쌓이는 것이 있으면 매 지나가다 저 사람 보면 되겠네. 다음날에 저 사람 가만 이게 아주 왔다리가 내려서 잠도 안 와. 차라리 없어버려야. 없어버려. 주님 오늘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고 살면 제일 좋은데 아주 맞추고 잘 뭐가 쌓여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안 되는 거예요. 쌓은 거 있으면. 사람이란 그래 습성이. 그래서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주님이 일하신 안식년의 소출로 상징됐다 이거예요. 레위기 25장에서는 사람 일을 하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밭에서 하나님이 친히 농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 땅이 스스로 난 것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4장, 뭐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 땅이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줄기, 그 다음에는 이삭이 맺고 그 다음에는 결실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땅이 스스로 다 하게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스스로 난 것이라는 레위기 25장에서 예수님이 천국농사법을 할 때 밭에 농사하는 얘기를 할 때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한 얘기거든. 야, 그러니까 땅이라는 건 이런 능력이 있어. 건강한 딸 시집 보내면 내년에 손자 봐요, 못 봐요? 그건 당연해. 그것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어. 1년 지나면 당연히 손자 딱 보게 돼 있어. 문제는 시집을 사람을 못 만나서 빈 마신 경우가 어렵고 일꾼을 만나면 당연히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은 너는 거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해서 부자 된 사람은 스스로 그 땅, 그 밭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가 농사한 것도 열심히 먹다 죽어. 그 말이 알고 보면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니고. 그렇죠? 저주받은 땅에서 너 땀 내고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거 먹다 너 죽어. 그 얘기요. 네가 죽으면 내가 와서 스스로 난 그것을 줄 테니까 그것 먹으면 죽은 놈도 살아나는 거야. 이 얘기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율법 다 했어, 이제. 다 55절까지 장절수가 하는데 이거 다 하려고. 그렇잖아요, 이치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거 보니까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일을 하지요. 일한다는 것은 6년 동안 저주받은 땅에 일을 한다 그 말이요. 그 뭐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려고 막 열심히 한다 그 말이요.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이런다 그러는 거예요. 밭에 가서 이런다 이런 말할 때. 야, 그런데 그에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열심히 6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산을 많이 얻어서 막 부자 되려고 자꾸. 참 이게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 이제 6년 동안 일을 해서 소출 걷어서 먹어라 해놨다가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면은 그거 먹는 놈은 죽는 거다 이러니 해석이 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성경을 문자대로 뭐 신학적으로 뭐 원어가 어떻고 백날 연구해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랑 감춰져 있어, 복음이 그 속에.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사람은.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저주받은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은 너는 일하지 말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지켜라. 이 율법이죠. 하나님 명령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만 안식일법, 안식년법, 희년법을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놨지만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켜버려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 지금 일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지금 쉬게 생겼냐고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 못 당해. 이게 하나님 일하지 말라겠잖아. 그럼 안 해야 율법 지키는 거죠. 그런데 죽어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해야지 어떻게. 그 사람이 희년이 올라면 너무 희년이 먼 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희년이 먼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살려면 돈을 많이 줘야죠.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은 그 뭐 몇푼만 줘도 살 수 있는데 희년이 49년이나 남았고 이 사람은 밥값 다 내야 돼. 사올라면 사람 주고 아주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들어가. 이런 말씀 전하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이빨도 안 들어가거든.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간 사람이 있거든. 들어보면 다 나만 같으면 말이야. 막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서 하나님의 밥 먹여 막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49년 남았구만. 그 사람 사후이 어려워가지고 예수님이 당신 살라고 피 흘리셨다고 그러면 예수는 피가 무슨 것보다 사냐고 막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은 아직 신연이 너무 멀리 남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가만 놔둬야 돼.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달라들어서 뒤로 돌아서서 막 물고 막 흔들고 그 2단이더만 3단이더만 만나 이러면 전부 문을 막아버려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율법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쉬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결심하고 뭐 막 노력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사람 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천년 동안 날마다 못을 박아야 된다 이래갖고 이게 정말 사람 죽어가지고 이 사람을 누가 당해. 천년 동안 못 박으라 그러면 팔 아파서 망치 못 들을 때까지 한번 망치 좀 해봐라. 나 이렇게 할 말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었으면 행위가 나와야지 막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당신 행위 나올 때까지 해봐라 이거요. 그거 해야지. 저희가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육신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땅에 계속해서 농사진 소산을 많이 얻어서 부자 되어가지고 그걸로 먹어서 그 식물을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도 안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해봤잖아 우리.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강하니까 나를 부인할 길을 못 오니까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절대 나의 구원자를 영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은 그 얘기요. 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면 내 영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땅에 일을 하게 마련이죠. 땅에 일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영에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성령이 오시면 첫째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무더기 하는 거죠. 너는 제발 가만히 있어. 돈 몇 푼 집에 있어. 이 사업 좀 해볼까? 어디 또 가다 보면 길에 저거 돈이 많네. 아이고 우리 동네 그 가게짜리 모야 되고 그만. 아니 이게 제발 좀 가만히 있어 그냥 제발 좀 이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면 대책 없대 이거야. 그럼 뭐 그거 톡톡 까먹고 앉았으냐고. 아니 까먹고 앉을게 하면 까먹고 앉았어야지. 그렇잖아. 주님은 알아서 거니까. 내가 나서도 뭐 한다고 판치고 다니다 보면은 일만 저질러 놓고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다 이제 쫄딱 말아먹고 이거 친척 처가치까지 손 벌릴 수 있는 한은 다 벌리고 망하는 거거든. 그냥 내 재산 조금 있던 거 날린 것으로는 절대 끝이 안 나는 거야. 사람이라는 건. 그건 해봐야 알아 이것도 또. 거기까지 가봐야 되는데. 이제 길거리 나서기만 하면 체주들만 만나. 그러니까 이제 못 나가 이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고 괜히 여기만 만져서 이제 여기까지 가야 돼.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거 만지다가 새끼들 쳐다보다가 또 이거 만지다가 새끼 쳐다보다가 해봐야지. 이거는 경험이 신앙이라는 건 직업이지. 머릿속에 백날 다 알아. 소용없어 그거. 이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스스로 천주여 의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제 본인이 제발로 와야지. 강제로 데리고 오려고 나도 가지 이제 끄고 오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이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치를 봤다가 내가 갖고 있던 거 까먹었으면 그걸 욕하니까 비실랑 치지 말고 오라고. 그렇게는 아니라고. 한탕만 더 이번에는 된대. 이번에는 말이야 사람 주고 뭐가 돼. 한탕은 무슨 놈만 틀리고. 내 친척 처갓집까지 다 해서 온통 다
빚을 잠복 져놓고 나서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싶어야 그때서 요거 몇 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서 손을 드는 게 인간이다 이거요.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 요거 만지는 사람은 한 해밖에 안 남은 사람이지. 딱 1년밖에 안 건 그냥 헐같이 사올 수 있어 이 사람은. 뭐 30, 은 30 다 줄 필요 없어. 그냥 한 잔만 은 한 입만 딱 던져주면 다 사올 수 있어. 이 봐서 헐같이 아주 49년 다 지나가 버렸는데 뭐. 그러니까 여보 땡남대가 49년 남은 사람 만나봤지 우리. 좀 해봤지 뭐. 돼요 돼? 그런데 한 반 정도 25년 된 사람들 일로 갈까 또 이랬었고 아주 이게 참 전도해 보면 신기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그런 게 육체 행위는 예수님이 오셔야 육체 행위가 끝나죠. 그 전에는 절대 안 끝나. 그런데 언제 오느냐면은 내 힘으로는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을 때까지 돼야만 빚을 잔뜩 접어야만 그때가 손을 들지. 사람이라는 것은 누가 빚줄 사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손을 안 드는 거거든. 그리고 빚 얻어가지고 뭐 사업한다고 하는 놈들 치고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엉뚱한 데 가서 헛돈 막 날리고 다니고 이러고 있다고. 엉뚱한 데 헛돈 날리는 놈은 너무 많아서 그런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빈털 터진 놈들이 괜히 허세 부리느라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 예. 그게 다 지금 뭐냐, 세상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사람이 주색 잡기 이 세 가지죠. 주색 잡기 뭔지 아시죠? 네. 다 그걸로만 하는 거니까. 그걸로 돈뿐이나 벌리면 여기 빠지게 돼 있어. 이 세 가지가 이게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사람 영혼을 정신을 자기를 집중하게 만들어. 사람이 값도시 팔려간다 그러는데 세상에 팔려간다는 말은 주색 잡기거든. 이거 셋 중에 하나에 얻어 걸리면 망하게 돼 있어 이거는.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 내 속에 오셔야 된다. 예수님 내 속에 오셔야 돼. 그 전에는 절대 이게 죄의 법에서 해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법칙이 딱 사망의 법칙이, 죽음의 법칙이 그 사람을 붙들고 안 놔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안식년 신년의 소출을 먹는 자들은 죄와 연합된 몸은 이미 죽은 것이다 이거요. 자, 그것은 무슨 뜻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지.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데 부인하시오 해서 부인이 되는 게 아니죠. 갈 때까지 가봐야 스스로 손을 들고 부인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신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둘째 아들이 이제 신년 맞는 사람 대표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잖아요. 큰 나라로 가서 허랑받고 탕에서 한 주만 갖고 나갔으니까 뭐 아저씨들이 또 따로 막 따로 막 오빠 막 뭐 형님이라고는 아니지 뭐라 그러고 아저씨 오빠 막 이래가면서 막 여기 오면은 그래? 막 내가 주는 거지 뭐. 그럼 막 똥파리는 덕보이지 당연히. 그것도 메시지한철이라고 그렇게 그 짓을 하면 그게 몇 조금이나 가냐 이거요. 다 떨어진 다음에 흉년을 하나님이 딱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한때는 잘 나간 때가 있었다고 해서 누구는 잘 나간 적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인생은 다 한두 번은 잘 나가는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가 조심할 때지. 사실은 그때 그렇게 방자하게 살아라는 게 아니지. 그런데 사람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냥 계속 지금 같을 줄 알지. 그러나 그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이게 영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려놓으셔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지. 나를 부인해야만. 나는 도저히 이제는 해낼 수 없다. 나는 이것밖에는 없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새끼들 삐약삐약하고 있으니 이거 이렇게는 이거고 만졌다가 놨다 이렇게 이거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것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또 아이고 그럼 거기까지 가야 되냐고. 아니 하나님 거기까지 가게 하시면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 받을 사람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구원 받으면 다행이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인제사 몸의 행실이 바꿔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몸의 행실도 죽은 자의 행실을 끝내려면 영이 오셔서 영을 먼저 살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아마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행위가 나와야지. 행위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비드들 때가 아직 있으면 그래도 허풍 떨고 위세 떠느라고 안튼 짓까지 하고 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더 날려먹어. 비듣는 놈, 비드어서 뭐 하는 놈이 더 빨리 날려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오시면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 정신이 그때다 맑은 정신이 딱 오면 더 이상은 돈 줄 사람이 딱 돈줄이 딱 끊어져야 돼. 나를 이렇게 지원해 줄 모든 처남들 뭐 장인 장모님이야 이 자식인데 딸하고 손자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데 우선 어떻게든지 해서 쟤라도 월세라도 받아먹고 살던 전세로 바꿔가지고서는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 주면 없앤다는 거 다 알고 주는 거거든. 부모는 부모가 인생을 다 살아본 선배인데, 인생의 선배인데. 처남들한테까지도 장인한테만 갖다 썼으면 장인이 그것도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못할 거 아니야. 장인이야. 자식인데. 그런데 처남들 것은 갚아야 되는 거거든. 처남은 뭘 한 달에 건너갔는데 그럼 당연히 갚아야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빌리는 데는 꼭 처갓집이니까 먼저는 자기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자기 친척으로 해서 빌리기 시작하다가 최후로 손 벌리는 데는 처갓집이거든. 처갓집한테까지 빌려다 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갈 때까지 다 갔다 그 소리거든. 사실은 그냥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벌써 상황 보라는 걸 다 알아.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래도 그 자식이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이 그를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다 풍족하니까 다 복구해 주시죠. 이제 주시고 나서 갑절로 이제 복을 주시는 얘기인데 이게 복음인데 우리들은 이 신현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을 때 나의 신앙에 적용을 하는 게 영적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되는 문제가 교리적으로 이거 맨날 알아도 그 영적 믿음으로 이것을 화합하지 않는다 소용없죠. 저 시간 여기까지 합니다.